신뢰함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건 또 같은 사안을 보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죠. 흔하게 얘기하는 게 물컵에 물이 반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뭐 어떤 사람은 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저도 강동정육교회를 이제 세워갈 때 우리 교회 설립일이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그런데 날짜를 한참 전에 정했어요. 21년 1월 16일. 20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날짜가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왜 1월 16일이냐? 우리 교회의 이제 모교회 같은 정용교회의 설립일이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37년이라는 그 세월을 사이에 두고 같은 날에 또 하나의 교회가 같은 이름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노렸죠. 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마침 또 토요일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날을 축제처럼 해야겠다. 모두가 다 좋아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데 축제는 웬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10명 이하가 모여서 온라인으로 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지금, 그쵸? 조금 먼저 했으면 좋았으려나? 뭐 그런 마음도 들고, 참 사람이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없다, 안 된다, 뭐 그런 마음도 들고, 푸념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다. 코로나 시기가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나 제가 그 뒷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잘 들었습니다. 뒷부분을 들어보니까 논지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2, 3년 전에 코로나 생기기 2, 3년 전에 생긴 이제 설립된 교회들이 지원을 받는데 지원이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그 끊기는 기간, 지원이 끊기는 기간하고 이 코로나 시기가 딱 맞물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코로나 시기에 바닥에서 어려운 때에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이 돼요.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코로나라는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반응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에 달린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독감 유행하잖아요. 혹시 독감 걸리신 분 계신가요? 독감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라보기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독감 예방주사 맞아서 가볍게 앓고 간다. 뭐 병원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 다 마치고 독감 걸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학생들 보니까 시험 마치고 독감 걸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시험 중요한 거 다 마치고 걸렸으니까. 독감은 똑같은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일을 만나고요. 그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과 부정은 항상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바라보는 내 관점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칠병이어를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 공이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아시죠? 네, 우리 명문 주일학교 나오신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는 똑같은 사건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다른 사건입니까? 별개의 다른 사건이죠. 아이, 목사님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시나? 근데 우리 본문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별개의 다른 사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제자들이 왜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까? 왜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싹 잊어버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말해요. 예수님,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인데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같은 사건 아니야? 아니에요. 나중에 19절에 가서 보면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2개의 사건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한번 경험했던 일을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관점,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을.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고 떡도 빵도 7개밖에 없고 그러나 사람은 많고 현실로 바라보는 관점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체험했던 은혜와 경험이 거짓말처럼 날아가 버려요. 싹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론 시간은 좀 지났던 것 같아요. 한 1년에서 1년이 좀 못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까먹을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현실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경험, 놀라운 체험,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가 그렇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격스러운 경험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넘기고 승리하고 그렇지만 다시 현실에 뿌리박은 삶으로 돌아갔을 때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옆에서 보고 읽으면 이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매일의 삶에서 반복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어요. 떡 안 갖고 온 거를 제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은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현실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떡만 있었습니다. 떡. 먹고 살 걱정, 떡 걱정,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체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 현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고백이 참 많아요. 입술에 나도 모르게 나와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현실의 벽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푸념이 나올 때조차도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푸념을 하고 한숨을 쉬어도 그래, 주님이 원하시면 될 거야. 주님이 원하시면 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현실의 무서움이 굉장히 큽니다. 청소기처럼 다 빨아버려요. 지난날에 얻었던 은혜와 경험과 벅찬 감격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우리의 신앙을
진공청소기처럼 현실이 빨대대고 다 뽑아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별개의 사건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핵심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요,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대조하면서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관점이 다르고요,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요.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떡, 현실, 문제, 상황, 환경,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신뢰로 보자. 신뢰로 보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신뢰로 보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신뢰함으로 문제를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정말로 극명하게 다른 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신뢰로 세상을 봐야 돼요. 신뢰로. 예수님이 신뢰로 봤을 때 첫 번째 드러나는 다른 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신뢰할 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엾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 이면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항상 그 뒷부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기가 욕심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것이 신뢰함으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 자체가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해야 될 말이 그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의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필요가 보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 다 아세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저도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고 담고 배우기를 참 원합니다.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주님은 다 아세요. 그 필요가 보이세요. 사흘이나 굶었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가다가 기진한다. 이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어요. 신뢰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 굳건한 뿌리를 두었기에 그 사람의 필요가 나에게 부담이 아니요 채워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줘야 할 것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기진할 것을 염려하시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중하지 않으세요. 자비의 마음이 풍성한 분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그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자란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고등학교 때 제가 성가대를 잠깐 했어요. 그 연합 성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 채워야 되잖아, 그죠? 모든 사역이 그렇잖아요. 밥 한번 잘못 얻어먹고 발목 잡히고 막 계속하고. 저도 그때 한번 했다가 성가대를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생이고 하니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책임감도 뭐 별로 없죠. 그러다가 하다가
안 나갔어요. 성가대를. 어떤 계기에 좀 한동안 쭉 안 나갔어요. 뭐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 지휘자 집사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아시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유야무야 나는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주의자분이 금은방을 하세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하셔서 가끔 이렇게 마실처럼 막 드나드는데 한 번은 그렇게 성가대를 안 하고 있는 그 즈음에 제 친구랑 다른 교회 다니는 제 친구랑 거기를 방문했어요. 잠깐 들렀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제 친구가 그 집사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집사님 요새 경복이 교회에서 잘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새 경복이 교회에서 잘해요? 근데 요새란 말이 제 마음을 되게 따끔하게 하는 거예요. 뜨끔하죠. 뭐 전에는 잘했고 뭐 앞으로도 잘할 자신은 있지만 요새 제가 성가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어떠십니까? 저는 당시에 그 요새라는 마음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당연히 흉보는 말, 그죠? 꾸중하는 말, 에이 요새 엉망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집사님이 저도 알고 그 집사님도 아는데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경복이 요새 잘하지. 최고다. 얼마나 성실한지 모른다. 제 얼굴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성가대 안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다음 주에 바로 성가대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는지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다음 주 곡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9시예요. 그런데 다음 주 곡 연습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훈련소 입대하는데 이걸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연습하는 곡을 내가 못하고 군대를 가다니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신실하게 했던 이유가 그 집사님의 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집사님 뭘 노리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 노리고 그러신 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집사님은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휘함에 있어서 많은 인원들을 이끌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들락날락하고 뭘 좀 말 잘 안 듣고 뭐 뺀질뺀질 거려도 그게 바더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되 그 사람을 향한 서운한 감정이 없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되 그 사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해서 꾸중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나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으로 나와 와야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지만 동역자인 제자들 품어주는 모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이 크게 들어오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바라보면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풍부하든 부족하든 영향받지 않습니다.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상황을 고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신실함으로 하나님 삶을 바라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신뢰로 바라보기, 신뢰로 바라봄. 제가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신뢰로 보기, 신뢰로 보기. 현실의 문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면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 막 호들갑을 떨지라도 나는 평온을 유지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 그 평온함이에요. 평온함. 제자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주님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떡 7개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물으세요.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거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 먹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떡이 몇 개 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7개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제 이게 좀 웃겨서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얼마나 스테이블합니까? 얼마나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떡 몇 개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7개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조금 더 없냐 떡? 한 번 더 찾아봐. 분명히 갖고 왔는데 안 까는 애들이 있을 거야. 한번 뒤져보고 떡 하나에 한 대씩이다 막 이렇게 협박하면서 100개만 좀 모아라. 그러면 좀 그거 갖고 어떻게 좀 해볼게.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강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배부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냥 맛만 보는 것하고 정말 배부르게 먹는 것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놓고 먹는 거 되게 좋아요. 뭐 먹고 밥 볶을 때, 뭐 예를 들어서 4명이 먹었어요. 그럼 밥을 몇 개 볶아야 됩니까? 4명이 먹었으면 밥 몇 개 볶아야죠? 3개.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야. 그죠? 4명이 먹었으면 4개를 볶아야 돼.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먹으려면 5개. 그죠? 그런데 뭐 3개까지도 괜찮아. 간혹 가다가 진짜 막 2개, 하나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자아가 올라옵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요. 제 아내도 좋아해요. 제 아내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사모님들이랑 이렇게 식사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모님은 자꾸 그걸 남자 테이블로 넘겨. 나 못 먹었는데, 나 더 먹을 건데, 우리 배부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배부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당시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떡 7개 갖고 4,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셨습니까? 걱정하셨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통해서 더 거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본문에 보면은 땅에 앉게 명하세요. 제자들을. 한테 사람들을 앉혀라. 그런데 이 앉게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다 앉게예요. 앉게인데 원어로 보면 식사 대형이에요. 식사 대형. 유대인들은 문화가 비스듬히 누워서 밥 먹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받잖아요. 누워서 먹으면 소된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문화야. 비스듬히 기대서 먹었어요. 혹시 기대서 식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식사하는 건데 이 성경에 답이 있죠.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대서 앉아라. 밥 먹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떡 7덩이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히셨어요. 밥 먹을 준비 다 하셨어요. 숟가락 젓가락 놓는 행위죠. 주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 보리떡, 빵이죠. 빵 7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놓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감사 기도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갖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5절, 6절인데요.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예수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난감해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핵심은 신뢰로 보기예요. 신뢰로 보기. Looking at with trust. 신뢰함으로 보기. 세상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현실의 문제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꿋꿋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요.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 타야 합니다. 식사 대용으로 안 치고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일해야 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도 신뢰함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맞짱 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대 1. 아니, 말이 850대 1이지. 그런데 주눅들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신뢰함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잖아요. 막 놀려요. 더 크게 해라. 자는지 어떻게 하냐, 너희 신이. 더 크게 해라. 화장실 갔는지 불러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본인 차례가 됐을 때 불이 내려오는 게 조건 아닙니까? 근데 제단에 물을 부어요. 4통씩 4번을 붓습니다. 16통. 그죠?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잘 타겠냐고요. 불 붙은 나무가 잘 탑니까? 바짝 마른 나무가 잘 타죠. 근데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보고 신뢰로 보고 그 마음의 뜨거움이 강력한데 표현하는 거죠. 담대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죠. 오늘 우리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로 봐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대한 최고의 치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겨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길 구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도전해 봐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함, 신뢰로 보여요. 당황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굳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 생각났어요. 다윗. 다윗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믿음을 충만히 얻고 골리앗 앞에 설 때,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 골리앗은 키로 보면 3m가 넘습니다. 3m. 3m 넘는 키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앞에 물매 하나 들고 서요. 물매. 이 돌리는 거잖아요. 사실 강력한 무기긴 해요. 두 손으로, 두 줄로 돼 있어서 끝에 돌이 있고 원심력으로 힘껏 돌리다가 2개 중에 하나만 탁 나요.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돌이. 그런데 대상이 골리앗이잖아요. 다윗 역시 신뢰함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너무 크면 저걸 어떻게 쓰러뜨리나.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그쵸? 근데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신뢰하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 커서 빗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여기 갑옷 없는 이 이마 그 자체도 너무 커. 맞추기가 너무 수월해. 너무 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결정하지 않아요. 생각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배우고자 할 때 간절히 구해야 돼.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다르게 보는 거죠.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키 제일 큰 우리 재영 형제 있어요. 언제 한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냉장고 위가 보인대. 냉장고 위. 그 우리는 못 보잖아요. 냉장고 위.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되잖아. 냉장고 위. 어떻게 봐요? 저는 아직도 냉장고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크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커지면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당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음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넘으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넘으셨어요. 십자가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십자가도 넘어가신 그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많이 주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다 이겨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